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기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2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앉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갖고 발음이 좀 이렇게 정확지가 않아요. 중간에 없어지는 발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 기적은 오병의 기적밖에 없어요. 사실 오병의 기적은 어쩌면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기적 중에 하나이죠. 왜?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어쩌면 이 정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얼마큼 좋겠습니까? 경제, 사실 지금도 제일 큰 문제가 경제 아닙니까? 이 나라의 이민족 속에 경제가 잘 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 경제가 힘들고 어두워지면 아마 정권을 바꿔버릴 만큼 그게 경제거든요. 근데 오병의 기적은 경제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이는 자, 떠나는 자, 남는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자인가를 결정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의 반응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모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얼만큼 신나냐면, 야, 이런 기적, 그래, 메시아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그래서 잔뜩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임금 되려고 했다면 왜 예수님이 떠나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슬쩍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 중에 내 인생을 좀 한방 모여서 뻗치가며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문제 해결되고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말 바라죠. 어쩌면 그것이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많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램에 나올 때 사실 힘들어 나오거든요. 어렵고 가난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예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인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만큼 그렇게 대단한 기적일 것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라는 8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4명의 이단이 나옵니다. 그들을 전 보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로 26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디비라에서 베드리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도 거기에 예수와 안 계시고 쟤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큼 흥분하고 얼마큼 예수를 찾았냐면 아주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생활, 경제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이런 기적만 가지면 지금도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던 자들은 예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참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 속에는 고난이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솔직히 하고 싶은 깊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는 겉모습 보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지만 사실 복음을 듣고 진짜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려면 그 복음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들이 있고 복음 속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살을 찢겨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죄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에서 5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난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 든 떡이야 나를 먹으면 죽지 않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 40년 동안. 근데 그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근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다투면서 야,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왜 초대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면서 떡과 잔을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이 밖에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식인종 같은 자들이에요. 야, 저렇게 못된 자들이 있냐? 저렇게 반인륜적인 자들이 있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어? 사실 그것이 기독교 밖에 귀한 요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난 죽으러 왔어.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린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내 어떤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달콤한 말을 듣고 어떤 은혜 받았다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예수 믿고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깊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우리 같이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시작. 제자중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렵기 시작하거든요. 좀 쉽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죠? 저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예화도 잔뜩 듣고 이런저런 거 하면은 사람들은 와 그러지만 사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야, 이 말씀 좀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워? 복잡해.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그 복음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듣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요. 근데 성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 이렇게. 기적 이렇게 놓고, 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야 산다. 이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지났으니까 복음을 통째로 받지만 이들의 삶들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6장 6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믿음이 들어오지 않죠.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답답해, 이런 것이 있으면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우리 볼까요? 요한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신학자들은 저 제자들이 아마 70문도였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릴 시간까지 70문도,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른 120문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70문도 정도 있었을 거거든요. 12제자 외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여러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떠나. 모르겠어. 답답하다. 뭐 저런 말 하지? 여러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아버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그리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들어오면은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여러분, 그냥 거짓되기 신앙, 그냥 쉽게 말하면 겉껍데기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이런 신앙만 가지고는
정말 말씀에 깊은 진리를 드리면 어떤 반응이 있겠냐? 야, 모르겠어. 답답하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한 우리 주의 마음이 얼만큼 기가 막힐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6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들이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아마 예수님은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오병의 기적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저들이 그 떡, 오병 기적의 떡을 먹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큼 마음이 참 안타까웠으면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뭘까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12제자 외에는 어쩌면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참담해서, 그렇잖아요. 한 아들인데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진리를 들으니까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 의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떠나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듣고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자입니까? 서로 모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모이는 자들 중에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남는 자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정말 모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떠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남는 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이 오병의 기적을 왜 일으켰는가 하는 놀라운 부분을 완성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시작. 그리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잘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남은 자에게 주님이 하시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에게 주님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므로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당신의 죽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바람이 현세에 머물러 있습니까? 현재 어떤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바람이 영원한 생명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남은 자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만이 축복이 무엇이십니까? 당신 성만찬을 그들 앞에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는 남은 자의 받으실 하나님의 축복의 몫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잘됨을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의 어떤 것을 해결할 위해서, 이 땅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천국이 있음을 정확히 알기에, 내가 이 땅에 죽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확히 알기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정확히 알기에 여러분 남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잘되면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내 생명도 없어질 것이지만은 반드시 있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 하늘나라, 그거 진짜 있음을 믿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남은 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은 자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삶에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사는 나의 그 남은 자의 삶에 대한 이 축복이, 이 삶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셔야 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나야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남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에게 기점하기를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한 대표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삶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해서 먹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말씀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근데 사실은 쟤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진 거 없습니다. 이들을 많이 먹이는 200대는 떡을 사다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만찬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에게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사 떼어 이르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 또한 그와 같이 나를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전 대표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성만찬 하면서 성만찬 끝! 자, 이제 영화 청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 성만찬 이 예식을 너는 꼭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해라. 교회 표식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냐 하는 표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회냐. 성례전이 있는 교회가 교회 표식이거든요. 만찬이 있는가? 성만찬 예식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 속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심으로, 사실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놀라운 기념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정확히 아는 신명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잘나시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그 역사를 제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병이어 속에서요. 여러분, 오병이어서 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 주면 참 놀랍게도 그 5천 명 무리에게 순서대로 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5천 명의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자리를 앉습니다. 왜 그런 의미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남는 자가 되어서 이 성만찬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교회의 모습, 교회가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는 그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당신 손을 들고 위에서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사라, 주님이 오병이어 때 축사했던 그 단어, 하나님의 정말 축복에 감사 기도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1장의 24절에 이 당신이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잔을 축사할 때 썼던 유카리스트 똑같은 원어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병은 단순히 오병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속량되는 귀한 은혜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오병의 기적, 와 신난다 신난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으면, 야, 이게 뭐가 어려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누가 중요할까요? 남는 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가오릴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모인 자입니까? 떠난 자입니까? 아니면 남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남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 모이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낫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내가 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